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6장입니다. 스가랴 6장 전체를 살펴볼 건데요.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사경의 마지막 날 우리 이덕자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은혜 청년 같이 특송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주하고 3주는 함께. 저희가 연주요? 네, 하시면 되고 3주는 함께 다 같이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감회가 새롭죠? 맨날 자주 한 게 아닌데 아마 한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 거죠.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개그맨이 그 유행을 시켰습니다만 느낌을 아는 거죠. 모든 이런 질서들과 이런 아름다움 속에서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에서도 그런 아름다움과 이런 놀라운 정교한 질서들을 보면 늘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가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가 올려집니다만 그런 선율들, 그런 리듬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그래서 한 날 한 날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리하면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있었던 대략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경의 첫날 우리들은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세상을 두루 돌고 돌아와 여호와 앞에 왔던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의 보고는 세상을 두루 다니며 살펴보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그들은 조용하고 평안하더이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때 그들이 조용하고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우선은 신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불신자들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가중시켰던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보고가 이 보고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첫째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조용하고 평안하더이다. 사실은 이 보고가 제일 가슴 아프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충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을 바벨론 포로지로 만들어 놓은 그곳에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교회 안에 옮겨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명을 잊고 사명을 완전히 망각한 채 조용하고 평안하더이다 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이유를 완전히 망각하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인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조차 완전히 망각하고 일상 속에서 희희낙낙하며 거기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천사의 보고가 그러합니다. 조용하고 평안하더이다.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할 그 이상의 고난을, 그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바벨론 포로지의 이방인들을 향하여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능멸하고 고통 가운데 괴롭히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착취하며 억압하는 모든 이 바벨론의 세력들에 대하여 감히 자기가 괴롭혔던 그들이 누구인 줄 모르고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 줄 모르고 조용하고 평안하더이다 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첫 보고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만과 나태함 그리고 사명을 잊은 것에 대하여 질책하시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 원수들을 네 뿔로 상징하시며 이 네 뿔들을 완전하게 부서뜨릴 네 대장장에 대하여 예언을 하십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둘째 날 세 번째 환상에서 측량줄을 잡고 서 있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실 것인데 주께서 건설하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곽이 없는, 한계가 없는, 무한정 펼쳐져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백성들과 많은 가축들이 머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을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요? 그 심판은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고 세상을 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심판의 그 무서운 모습조차 보여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대하여 자녀들은 눈을 감겨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은 지금 고난받는 신자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성되기 전,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신자들의 삶 속에 있을 이런 부당한 핍박과 고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과 부조리와 이 모든 억압들로 인한 고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노래하며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기보다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좌로부터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발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의 잠잠은 완벽한 샬롬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보좌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다운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신비가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 감당하는 이 모든 고난, 그 고난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대로 사용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을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까지도 그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그 성곽이 없는 무한정 펼쳐져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의 수가 더하여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고난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조차도 그리스도 밖에서 누리는 그 어떤 영화와 그 어떤 즐거움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하물며 선한 일을 행하며 당하는 고난이면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그 고난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오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견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에서 두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순종하는 두 지도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며 이 두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죄와 그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깨끗게 정결되어질 것인데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는 교회가 완전하게 되어지며 영원히 번영한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존귀하고 숭고하며 아름다운 복음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또 그것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넷째 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을 통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한 여인이 담겨있는 바구니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과 바로 그 심판에 대한 저주의 목록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위에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저주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구니 환상을 통해서 이 모든 죄들을 한 곳, 그 악의 근원지,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던 신할 땅 바벨론으로 그것을 다 모아 한 곳으로 두어 그것에 거처하게 할 것인데 바로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을 한 자리에 단번에 일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심판, 그것은 바로 다음번에 환상이 남아있는 그 여운을 남겨둔 그런 복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이 저주라고 하는 이것은 맹세에 대한 번역이었고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이미 성경에 계시되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거에 불과하다. 다른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은 저주뿐만 아니라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가 함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심판의 국면에서 이 두루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의 맹세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바라볼 때 두 마음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의 그 두려움과 그 참혹한 그들의 운명, 또 반대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영광과 환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이 두루마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이 에바의 환상, 이 바구니의 환상에서 이들을 한 곳으로 신할 땅으로 옮기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이 모든 죄악들을 이 땅 가운데서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들과 격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심판조차도 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정결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곳으로 모아진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스가랴가 본 여덟 번째 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이 첫 번째 1절의 내용을 보면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 네 병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직임, 서로 다른 사명이 있음을 의미하고 또 그것은 네 천사가 부리는 그런 병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네 병거가 구리산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산이 있는데 그것이 구리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불가변성, 하나님의 섭리의 절대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일곱 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이 모든 환상이 완벽하게 한치도 변함없이 성취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병거가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있죠. 이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에서 두루마리가 이동하고 움직인 것과 이 바구니가 움직인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병거가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했다 이 말입니다. 두루마리도 날아다닙니다. 이 바구니도 날아 옮겨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최종적인 이 죄에 대한 척결과 완전한 정화,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네 대장장이의 환상에서 이 넷이라고 하는 의미, 이것은 완벽한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이 병거가 동일한 숫자 넷으로 나타납니다. 이 넷은 무엇이에요? 모든 악을 네 뿔로 나타냈던 것처럼 모든 악에 1:1로 대응하여 완벽하게 모든 죄와 악을 깨끗하게 심판하실 것을 바로 넷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아울러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 개의 병거가 그 사명을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그 병거를 이끄는 말들의 색깔이 나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어룽진 말, 이렇게 네 말에 의해서 네 개의 병거가 이끌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것과 비슷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말의 색깔이 다 똑같은데 다른 것은 이 아롱질 말, 이것을 거기서는 청황색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과 여기에서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는 이 말들이 병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말들의 등장은 무엇이에요? 전쟁과 관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곧 정복, 하나님의 심판, 바로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이 네 병거는 바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심판의 완성,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성취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온 네 가지의 색깔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데는 다양한 직분이, 다양한 직임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무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랴가 천사에게 4절에서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천사가 스가랴의 질문에 대하여 이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으로 해석되어진 이 단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으로도 그리고 영으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바람이라고 하는 해석보다는 영, 다시 말해 천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주 여호와 앞에 있었던 천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앞에 있는 천사들은 여호와의 섭리를 수종드는 천사들입니다. 해를 떠오르게 하고요, 달을 돌리고 지구를 돌리며 천하 이 우주에 있는 이 모든 별들의 운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 섭리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병거를 타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대의 병거가 각각 방향을 달리하여 나갑니다. 6절에 보니까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검은 말이 먼저 가고 그 다음 흰 말이 이끄는 병거가 뒤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천사들은 맡은 직임을 위해서 사명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을 향해 먼저 검은 말이 나가고 그 뒤를 흰 말이 따랐다. 영어 성경 NIV 번역에서는 조금 우리말 성경과 그리고 다른 번역 본문과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가고 흰 말은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NIV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네 마리의 이 말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온 땅을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짜 맞추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서쪽은 비어져 있습니다. 서쪽은 비어져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대로 북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두 마리 말이 이끄는 두 대의 병거가 행했다 이런 것을 칼빈의 경우는 바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과의 전쟁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북쪽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였던 나라들, 그 나라들은 우리가 첫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아수르, 맨 먼저 아수르가 되겠죠. 그리고 갈대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벨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이 세 개의 제국이 이 두 마리 병거가 북쪽으로 간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북쪽 지방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들이 있는 방향을 뜻합니다. 그런데 검은 말이 먼저 가고 흰 말이 나중에 갔죠. 검은 말은 불길합니다. 고통과 패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검은 말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검은 말이 이끄는 병거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간 흰 말, 이 백색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그 나라를 회복하도록 한 바사 제국에게 보내어진 말이 이 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흰 말에 의해서 바사 제국은 그 뒤에 헬라 제국이 일어날 때까지 보호되어지고 지켜집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패자로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건장한 말, 어룽진 말 같은 말인데 이 남쪽에는 바로 과거에 있었던 애굽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과 고통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 과거 이스라엘의 그 이전에 고대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내려가 애굽을 정리하고 그때로부터 온 세상을 두루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부조리들과 모든 악들에 대한 심판이
이 어룽진 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4대의 병거가 있는데 여기에 설명이 안 되고 있는 병거가 있죠. 바로 붉은 말이 이끄는 병거에 대한 겁니다. 이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고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의 행방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미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나온 이 홍색말, 이 붉은 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리고 이방과의 통혼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거론하지 않고 나머지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진노 아래 포로 생활을 70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이 순서들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며 지냈던 그것에 대하여 과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 생활로 그들의 죄가 결과되었지만 이런 나머지 제국들에 대한 심판과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을 소개함으로써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형벌을 받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고통스럽지 않게끔 여기도록 했다. 이게 칼빈의 해석입니다.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을 설명하지 않은 것, 이미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들의 죄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 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벌 받은 것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서 일어나는 심판과 비교하였을 때 가벼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끔 하는 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제 스가랴에게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8절에서 스가랴에게 임한 그 말씀의 내용은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으로 나갔던 검은 말이 이끄는 병거와 흰 말이 이끄는 병거에 의해서 성취되어진 심판을 여기서는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언약의 백성에 대한 이 사랑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에게 임한 이 심판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셔서 내 영이 쉴 수 있었다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에서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대와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지에 남아 있으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지만 여전히 이곳 바벨론에서 있으면서 예루살렘 땅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성전이 세워지는 이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데 필요한 헌물들을 보냅니다. 지금 이 장면은 16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나서 다시 재건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6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위한 자금이나 여러 가지 재원들이 부족한 상태였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졌던 것이고, 그것이 어찌하였든 이곳으로 은과 금 여러 가지 재원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세 사람에게 가서 받으라고 합니다. 가서 받아라.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왔으면 그들이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내놓아야 할 것인데 가서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확신케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전에 연락되어진 것이 아니었지만 이미 바벨론에서는 바벨론대로 성전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았고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쪽 바벨론 정황을 자세히 알고 이렇게 서로 연락해서 필요하니까 보내라. 그래서 이 주문에 의해서 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개별적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스가랴에게 거기를 가서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가지고 왔을 때 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 것은 모른 채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중 나와서 그것을 받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것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3장에서 나타났던 그 여호수아의 환상에서 있었지요. 그 옷을 더럽혀진, 불에 그슬려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오히려 나무라시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옷을 갈아입히라고 하는 명령과 천사들이 그 옷을 갈아입히기까지 그 중간에 삽입되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스가랴의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 스가랴의 요청이 무엇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의 청원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의 말을 듣고 앞에 3장에서는 천사들이 스가랴의 말을 듣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청원을 천사들이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앞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스가랴로 하여금 천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했고, 천사들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씌워준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퍼즐과 같이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성경 안에서 완벽하게 짜맞춰지는 것입니다. 지금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지는 이 장면은 아주 정교한 해석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 또 당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역사적 현장에 대한 의미와 더 나아가 완성되어질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다시 말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질 이 성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냐면
앞의 환상에서 제시된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였었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입니다.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족장의 대표로서 또 정치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지도자가 순금등대에 빗대었던 교회의 좌우에 세워져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둘을 통하여 끊임없이 교회에 공급되어질 것을 약속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면류관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면류관들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들이라고 하였을 때 이 복수가 나타내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둘일 가능성입니다. 왜요? 지도자 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좌우에 그 흰 감람나무를 좌우에 세웠기 때문에 두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도자에게 씌워줄 두 개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복수형이 나타나는 것은 장엄 복수라고 해서 그것을 더 크고 위대하고 특별한 것으로 나타날 때 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우리라고 표현되어진 또 하나님에 관한 그 이름, 그 성호 가운데 맨 처음 계시되어진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장엄 복수입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모든 신 가운데 하나로 일반 사람들에겐 이해되어지지만 성경에 나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특별히 거룩한 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장엄 복수형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면류관들이라고 하는 복수형도 장엄 복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류관이 몇 개가 돼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면류관들이 둘로 해석되어질 때와 하나의 장엄 복수로 해석되어질 때 의미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해석, 그러니까 이것은 둘 다 취합니다. 둘로 해석해서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는 스룹바벨에게 씌워줄 하나님의 면류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에게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은 순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면류관은 순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은과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 섞여서 만들어진 특별한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이 의미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장엄 복수로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권과 왕권의 통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역사 속에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두 지도자가 있어서 그들에게 복수의 면류관을 씌워 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지만 또 이것을 장엄 복수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장차 지금은 둘로 나뉘어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어질 것을 동시에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뒤에 가보면 12절에서 예언되는 싹이 나옵니다. 바로 이 싹,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에서 자기 곳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의미합니다.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데요.
이 스가랴가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 언약 안에 계시되었던 그 메시아를 여기서는 싹으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위에서 이야기하였던 이 면류관을 장엄복수로 이야기하여서 제사장권과 왕권을 한 몸에 지니신 싹으로 예표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가서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전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서, 성전을 다스리는 자로서 바로 이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교회와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통치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면류관, 그 면류관은 왕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통합되어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 면류관은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아직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복수용으로 나타난 이 면류관은 현세에서는 교회와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것이며, 두 개의 면류관으로서 또 거기에 해당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며,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와 함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지도자의 한계, 이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합되어지며 완성되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지금 여호와의 전에 두게 하였던 이 빛나는 면류관은 장차 천사와 함께 오셔서 당신의 보좌에 앉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 영광 중에 쓰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이 15절에 주어집니다. 이것은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까지 14절까지는 8개의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부조리와 부당한 악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실 것과, 또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위로하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완성시켜 주실, 그걸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신 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악들을 일소시킬 것에 대한 예언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신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기서 먼데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 교회는
바벨론을 버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교회를 건설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0년 이상 된 사람들.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땅에 있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했습니다. 지금 15절에서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때가 지금 포로기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시점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이 맞아떨어진다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불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떠나 바벨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서 바벨론의 가치와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꿈과 이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14절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헨의 이름이 거명되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하여 또 특별히 구별된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록된 그 이름 뒤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거명되어진 그 이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영광과 그 어떤 보람과 성취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의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미 바벨론 포로지에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살기로 작정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나의 영광들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나의 보좌에 앉아 그 면류관을 쓸 때 그 면류관의 영광을 함께 누릴 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도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상속된 나라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종말을 모릅니다. 아직 안 가봤습니다. 하지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상속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속의 유업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도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왕들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의 회복은 바로 그 나라의 상속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이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그 자리에서 그 기업이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것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와 모든 부귀보다 더 크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벅찬 감동과 그 영광을 모두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으로서 주어지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 의해서도 동일한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 1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고백으로가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서 그를 아는 자인 줄 알 것이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78편 3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안에 흐르는 이 거듭난 생명 안에 흐르는 지울 수 없는 동일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버겁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그 두루마기를 보고 저주를 느끼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며 복음을 느끼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복음으로 감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의 의미를,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욥기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욥기 1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뭐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뭐냐? 아는 것으로 알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나타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말로 되어지고 행위로 그렇게 지켜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6절에서 5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자기를 가릴 수 없다. 이런 행위는 죄악의 행위고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고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외식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의를 지키며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가증한 것이며 악을 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종교 형식 속에는
오히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황폐와 파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의 길을 굽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라볼 소망은 이 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정욕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떠나십시오.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바벨론 정신을 과감히 내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바벨론적 이상과 가치관들을 포기하십시오.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참여하는 그 일에, 건설하는 그 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이 매우 요구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모두 버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불나불 할지라도 진리를 말하거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따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행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사경회를 시작하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요. 우리 평천광야교회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의 갱신과 이런 참신앙의 회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진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우리가 눌리고 아플지라도 우리가 참고 견딜므로 그곳에서 시작되어진 말씀의 능력의 이런 파동이 이웃 교회들과 이 지역과 온 한국교회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알고 그것으로 인내할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저 우리가 부둥켜 안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만 있다면, 우리들에게 오는 이 세상의 고난과 이런 진동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뚫고 세상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한국교회 안에, 온 열방 안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가?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인간적인 교훈에 넘어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사도의 교훈으로 이 사계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바벨론적 요소들을 기꺼이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실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주실 그 놀라운 복음교회의 영광 안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 예루살렘의 완성에 참여하시며 그 영광에 참여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면류관을 쓰시는 그 대관식의 영광을 참여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여러분의 참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참신앙을 회복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겼던 종교적 가치관들, 여러분들이 품고 있었던 내려놓을 수 없었던 여러분들의 마지막 자존심,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던 여러분들의 꿈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유일한 모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실수도 있겠고 우리들의 시험에 빠지는 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실수들을 보정하시고 오히려 우리들의 실수를 통하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우리들은 우리들의 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